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원문 성경 해석 연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인 거 소리와 문자 관계를 통해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만큼을 전제하고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아주 가장 센 기초를 전제하고 계속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와 실전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되 똑바로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29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진도도 없고 난이도도 없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뜻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깔보지 말고 대충 올려놓은 거 이제 나중에 본다고 할 때 제목만 보고 대충 얼렁뚱땅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은 물러가십시오. 한마디라도 정말 전심을 기울여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충만한 가운데 진리 전투를 앞에 둔 이 정말 큰 싸움 한마당 가운데 우리가 진리 용사로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빌면서 이 공부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게을러 터지거나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분이라면 이 공부 시청하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강팍해지고 범죄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계속 이어서 우리 한번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를 공부하면은 구독 회원으로 신청 안 한 분은 회원 신청 구독하시고 또 들어섰으면 이걸 모든 사람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추천 그것도 클릭하셔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오다. 자기만 살짝 개인주의요. 그거는 개인주의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글 개혁 성경 펴 놓으셨죠?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크리스투 헨 우리가 오늘 여기부터 하게 된 겁니다. 에도케나우토 호데오스 데이크사이 토이스 둘러이스 아우토 하 데이 게네스타이엔 타헤이 가이 에세마넨 아포스텔라스티아 투 앙겔로 아우투 토 둘러 아우투 이오안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죠. 이거 전체를 한 단어라고 합니다. 했을 때 여기 앞부분 한 글자건 뭐 두 글자건 세 글자건 네 글자까지 또 뒤에 꼬랑지 부분 한 글자건 두 글자건 세 글자건 네 글자건 그렇게 확대하면은 요 부분을 이제 대갈통일 수도 있고 앞에 나오니까 뒤에 요게 요 부분이 꼬랑지일 수 있고 나머지가 요건 이제 몸뚱아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깨달으셔야 제 말을 금방 알아듣고 성경을 뭐 한 월이 한 센텐스가 길든 짧든 한 낱말이 길든 짧든 그런 것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내리 많은 분량을 철두철미 정확하게 충만한 분량을 읽어내야 됩니다. 소리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큰 소리 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중해가지고 내란 말이에요. 귀로 들은 만큼 눈으로 글자를 꽂히는 만큼 결사대로 믿음을 가지고 정욕으로 말고 딴 사람이 어떻게 믿건 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원문 성경을 대하건 상관없이 저랑 맞닥뜨리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안 하려면 그만 두십시오.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지난주 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아포칼립시스 이예수 그리스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새로운 걸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기를 바라는 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총발휘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찌됐건 하나님의 주권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없고 게을러 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딱 봤을 때 아포칼립스가 이게 무슨 어디가 몸뚱아리 어디 대갈통이나 하지만 딱 봤을 때 아포가 대갈통이에요.
그 다음 뒤에는 딱 보니까 이스가 이게 꼬랑지예요. 몸뚱아리가 요거란 말이에요. 아포칼리프트. 참 칼리프트. 칼립스. 뭐 스까지 하든 말든. 아무튼 대갈통이 있고 꼬랑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벌써 이게 이 낱말의 뜻에 대한 해석이 점점 정교해지는 것을 나는 자각 못해도 우리 몸뚱아리는 1차 자각을 하고 나중에 우리 마음과 속 생각까지도 차근차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한 단어예요. 그렇죠? 요 한 단어 안에서도 이렇게 중심의 몸통, 빨가벗은 몸뚱아리 요걸 놓고 앞에 관련된 애가 먼저 오고 뒤에 또 나중 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앞에 온 건 이 앞에 어떤 거랑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 근데 지금 여기는 앞에 글자가 없잖아요. 없어요. 걔랑 아무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몸뚱아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포라는 말과 칼립스라는 말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대갈통을 놓고 몸뚱아리 연결된 이 전체를 놓고 뒤에 이 꼬랑지 부분으로 일컬어지는 부분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뗄 수가 없으니까 아포 칼리프스 이스가 이런 공부는 이건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읽는 걸 전제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한 번 읽었으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직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2번 읽은 사람은 조금 덜어져요. 근데 건성으로 읽는 사람보다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훨씬 간격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안 그렇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자, 요 한 단어가 있잖아요. 한 낱말. 요게 그 다음 낱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예수. 여기도 그럼 앞에 대갈통 부분이 있을까? 꼬랑지 부분이 있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의 공통사항이에요. 그게 적나라한 데가 있고 그게 승화돼 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문자가 있고 그렇소이다. 특히 이 단어 앞에 단어랑 뒤에 단어 연결될 때 앞에 단어의 꼬다리가 대빵 중요하고 두 번째 단어도 역시 꼬다리가 꼬랑지가 대빵 중요해서 이게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낱말과 낱말 보게 되면 그 앞에 다 연결고리들이 대갈통도 접속사고 꼬랑지도 접속사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말인데 접속 있는다는 말에 이음이요. 어떤 단어만 특별히 유달리 접속사다. 웃기는 얘기예요. 낱말 하나하나의 앞뒤에 앞에 글자랑 뒤에 낱말이랑 연결시키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나라 말에 이런 것이 다 발달돼 있어요. 어떤 건 좀 더 유치하게, 어떤 건 좀 더 아주 우아하게. 그래서 우리 최고로 고급스러운 말이 배달결의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천하의 꼴통, 노예, 4대 매국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은총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믿더라도 2단 사이비가 될 수 있냐고요. 그 문자, 문명의 엑기스로서 그 언어 문자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다면 정말 상남자가 되고 상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급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신자라고 해도 어영부영 뭐 농도가 옅은 이거 깐난쟁이 신자가 아니고 최고급 신자가 되도록 하실 겁니다. 일반은총에 대한 태도인데 일반은총은 하나님께서 손 안 대신답니까? 어떤 인간도 지금 타락한 자연 만물을 손댈 인간들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굴을 파고 땅을 파고 산을 깎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가 설계도가 잘못됐답니까? 멋대로 그냥 개발한다 뭐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따위 짓거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대권을 갖다 깔보고 방방 뜨는 자들이 인기를 끌고 대권을 잡고 기득권이 되고 금수저가 되고 화이실진저예요. 그거는 금수저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용어 자체부터 바꾸고 서로 정말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한 몸이 돼가지고 결의의 뜻을 줏대 있게 주창하는 그런 삶을 결의로 한 덩어리가 됐다면 자연스럽게 대우를 든든하게 한 묶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파리 같은 첩자들이 싹 기어들고 물자를 싹 빼돌리고 사기치고 작당을 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포칼립시스, 이스라는 거 하는 게 이게 꼬랑지예요. 꼬랑지. 꼬랑지는 요 다음 글자랑 이 한 문장 안에서 다음 글자랑 관련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게 기본 뜻이잖아요. 칼립스가 요거 혼자 두면 뜻이 좀 뭐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앞에 이렇게 합성굿이라는 요 아포라는 글자를 넣어서 이게 합성 낱말이 된 거예요. 순수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요거고 어간은 요게 되는 거예요. 어간. 요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쪽발이 말로 어근이라고 하잖아요. 뿌럭지. 칼리프트.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가리워 있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개봉박돌 건지 100년 뒤에 나타날 건지 몰라요. 있는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영원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칼리프트예요. 요거 칼리프트를 싹 빼놓으면 그때 이제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띄워줘야 봐요. 귀를 뚫어줘야 들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이 뜻을 마음에 받아요. 말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얼루 튈지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상태예요. 조심합시다.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에 나는 가라지랑 싹군 천지에서 사람들을 조심하시오다. 아포는 아마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쓰임새에 맞게 이제 제1보를 내디디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포는요, 목적지를 향해서 요이 땅 할 때 이거 아포예요. 그게 아포. 뭐를? 칼리프트라고 하는 이 몸통, 빨가벗은 몸뚱아리. 얘를 갖다가 드러내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어디 기역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이렇게 아포라고 하는 것이 딱 처음에 앞에 먼저 있어가지고 눈길을 끌잖아요. 열어! 닦어! 벗어! 나가! 요게 아주 핵심 주체예요. 그런데 요 낱말이 혼자 한 단어가 한 낱말이 되는 경우 아니면 그 뒤에 낱말들이랑 관련이 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오는 이 예수가 멋대로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한글 성경 볼 때 예수라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인가 보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더 이상 말을 하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가감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해석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단어랑 무슨 관련이 되나를 알아야 이게 예수 그러지 무조건 예수라는 말을 쓰면 다 믿음이 좋고 신자입니까? 아니에요. 가짜들도 얼마든지 많이 쓰고 불신자도 얼마든지 예수 하는 거예요. 예배 형태까지도 흉내내기도 한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예수 뒤에 또 딴 한 문장이 와서 문장이 끝난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이 예수라는 이 글자를 알려면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합니까? 앞에 있는 단어는 이 꼬다리 부분에 앞에 단어랑 붙어있든 떨어졌든 이걸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뒤에 단어가 나오면 뒤에 있는 단어 이 앞부분 앞부분 단어랑도 관련해서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대갈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갈통이라면 대갈통이 먼저 오니까 대갈통 그다음 뒤에 꼬랑지 여기 마침 대갈통이 없으니까 이
흐리스트라고 하는 거 몸뚱아리 겸 대갈등이고 통째로 예수랑 관련되고 또 뒤에다나 마찬가지죠. 앞에다나 여기 꼬다리가 우자니까 우자 그다음 자기도 우자가 있는 걸 같이 보면서 이 두 낱말의 관계가 앞에 아포칼립시스랑 어떤 관련이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좀 복잡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자꾸 색임질하고 골똘하고 따져보게 되면 거기서 아주 우러나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색임질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되풀이해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지금 현실 가운데 지나온 발자취를 두고 또 때로는 아주 가까운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말뜻을 벌어진 일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말씀이 똑바로 들어서 역사하면 마음이 감동되면 무슨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현실의 일, 매듭을 풀게 하시고 그렇게 손발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잠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속했지요. 그 잠자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예. 근데 당장은 좋아 보지만 나중에 배반자로 끝나는 아주 악한 열매를 맺는 게 있고 처음엔 좀 이게 말썽꾸러기고 뭐가 좀 안 됐지만 나중에 이게 정말 꽃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로도 이게 전격으로 뒤바뀔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그거는. 사람 생각이야 처음부터 쭉 이렇게 1단계 2단계에서 모든 게 잘 되면 좋지만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사탄인데 그냥 그런 걸 냅두겠소이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부리시는데 사탄이 혼자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그게 왜 망가졌는지 어떻게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그걸 꼭 근원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시한 말들이 많지 않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가지고 깜짝거렸던 겁니다. 하늘에 큰 싸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소이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한 건데 지난주 한 것만 가지고 뭐 다 아는 채 그냥 두 번, 세 번 복습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걸 복습하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엄청난 깨달음에 사무치게 될 겁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이 있지. 어제 없이 오늘 뭐 더 어제 거친 사람보다 내가 더 왕창 진리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되겠다. 그런 법은 없어요. 아주 어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씩 꾹꾹 눌러가면서 때로는 2보 전진으로 해서 1보 후퇴했다가 다시 1보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분별하고 따라서 확신 가운데 그렇게 처신하면 되겠단 말입니다. 아포칼리프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조금 설명한 다음에 이 글씨를 아주 마음 다해서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버리면 벌써 맛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뜻을 하나 몰라도. 자, 이 칼리프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혼자로 문장이 이루어진 뜻이 다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뒤에 낱말이 무척 중요해요. 아포칼립시스가 있는데 뒤에 말과 관계에서 앞에 낱말을 보통 뒤에 낱말이 설명을 해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은 버릴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신랄하든 부드럽게 표현하든 요 아포칼립시스가 예수라는 말로 이게 관련지어서 아포칼립스를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포칼립스가 뭐죠? 예수스랑 아주 밀접한가 보다. 이런 정도 눈치코치는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참 배우기 힘들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둥 마는 둥. 이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모습을 보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원문을 배우는 자세를 흉내내게 된다고. 사람이 아주 옅sap해가지고 자기 입속이 안 되는 건 다 어영부영 하는 아주 악함이 있어요. 악함이. 전체를 해서 내가 어떤 좀 희생이 되더라도 어떤 본이 될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니까 내가 정말 본보기가 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그러는데 신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소갈딱지가 콧구멍 같아가지고 무슨 좋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감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양심불량인데. 안 그렇소이까? 버릴 말이 없다니까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고 당장은 좀 따갑게 느껴져도 우리 뇌리에 박히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써 주시면 은을 내도록 좋은 열매를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권사역으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포가 뭐가 끄집어졌는데 칼리프트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뒤에 낱말과 해서 어떤 게 주냐. 여기 있을 보니까 얘가 주인이야. 한 문장에서 주어 주인 되는 낱말을 잡으면 그건 이미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졌다고 할 때 이렇게 hen 연결 종속절, 하 연결 종속절, 새로운 접속사 크게 하나 둘 세 개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 덩어리 문장이잖아요. 한 덩어리 안에 또 두 문장 세 문장 될 수도 있으니까 직접 문장 형태가 됐건 간접 문장 형태가 됐든지. 그랬을 때 이 아포칼립스가 총 대빵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딴 거 몰라도 아포칼립시스, 아포가 뭐냐? 뭐가 시작한다는 거고 처음으로 바깥에 대비한 것이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제1보를 디딘 것이고 등장하지 않았다 짠하고 등장하는 거고 비유를 말하면 캄캄한 데서 빛이 쫙 나오면 시원하잖아요.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몰랐던 걸 깨달아지니까 알았던 걸 더 알게 되니까니 이게 아포라는 뜻이에요. 아포 자체가 이게 주어구실, 동사구실, 아포 하나로 완전히 콩같이 완전 식품이에요. 아포가. 문법용어로 아포를 뭐 전치사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아포도 줏대가 있는 거예요. 낱말이라고요. 낱말. 낱말 대 낱말에서 아포랑 칼리프스가 합성 낱말이 된 거예요. 여기 꼬다리를 뜬 낱말. 합성 낱말이라고요. 아포가 그냥 뭐 멀대같이 그냥 얼굴만 디민 겁니까? 아포가 없으면 이 칼리프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칼리프스를 아포가 이거 새롭게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 소리가 먼저 나온 거예요. 아포 딱 날, 지금 뭐를 이제 시작하려고 오는 거지? 만약에 집에다 아포 쓰면, 야, 이거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나?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포가. 아포를 또 한번 분석을 해보자요. 아포잖아, 아포. 알파, 피, 미크론, 세 개의 음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 이름을 알파라고 해요. 얘 개인 뜻은 이렇게 표시해요. 정음으로. 그 다음, 이 P라고 하는 건 얘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절대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언제 어떤 애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아는 바도 없어요. 이건 우리 정음으로 피읍자로 써요. 피읍자. 오는 또 이게 모음이라고 해서 오자로 그리잖아요. 아포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 정음은 이렇게 그려요. 노골적인 얘기지만 아포가 무슨 뜻을 찾는 데 도움되겠습니까? 이렇게 각지고 쭉쭉 뻗고 선과 면과 전으로 딱 되는. 얘는 그리고 이게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봐요. 모음 하나 가진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모음만 있으면 발음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음이 있어야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아포라고 하는 것을 덩어리를 자르면 알파라고 하는 거 하나랑 이 피읍이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이 자음 음소도 혼전 소리가 안 나요.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아주 쫙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발음이 구별하면 포 그렇게 발음해야 정확하고 사람이 구분해서 알아먹습니다만은 알파는 혼자 앞에 자음이 없잖아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음을 남자, 모음을 여자 그렇게 빗대서 말해요. 언어학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아들 자자에 갖다가 그 소리를 하고 뭐를 어미모처럼 써가지고 음절에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해서
소리가 나는 뜻을 비로소 지니게 되고 외부로 나타내는 걸 음절, 세상에선 전역을 혼인한 가정이라고 해요. 혼인 전에 있는 자음을 남자, 모음을 여자,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 혼인해서 세워지는 게 가정, 집안이란 말이에요. 음절이 집안이에요. 혼인한 그 가정은 사회에서 인정하잖아요. 누가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책임져야 돼. 딴 사람의 이게 손 벌리려면 혼인 자격이 없어. 연마가 안 돼서 어찌 그 집안을 나라보다도 어려운 모든 단체를 교회 말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단체를 대표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집안. 그런 가정 집안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고 혼인 자격이 없어요. 사회나 속썩이고 양쪽 집안 속썩이는 자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정욕에만 꽉 차가지고 해소하려고 혼인 한답니까? 짐승세계에도 그러진 않아요. 짐승세계에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는데. 교회주분야에서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오그먼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자음, 대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응자예요. 유일하게 정음에 밖에는 없어요. 한글에도 이 이응자가 없어요. 한글은 배달결핵기 아니에요, 이거는요. 식민지 경영하는 자들의 속임수. 보이지 않게 뭐 말글을 가다듬어 가지고 더 아주 신식으로 만들어줬다는 속이는 소리에 그냥 덜컥 나라가 없는 때 앞잡이들이 패거리들이 장악해서 지금까지 그런 자들이 이 나라를 기득권을 가장하고 해먹고 있는 나라 아니요. 그러니 베리베리 꼴이 다 발생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계엄한다고 방방 뜬잖아. 1년 전에. 또 이걸 또 뭐 심판 안 되는 여당이나 요즘 돌아가는 꼴 보소. 개판 아닙니까? 짜고치는 고스톱 중인지 뭔지 그냥 상전한테 발발 떨고 헛골을 보이고 있는 거지. 개판 아닙니까? 한마디로. 한심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기독교라는 사람들은 또 계엄한 편에 또 편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응? 종교 노름들이나 하고 말이지. 거기 깔려있는 일반 신자들 우르르 몰려다니기 바쁘고 말이지. 야, 이게 뭡니까? 무식기 깽깽이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골똘하고 확신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처신하는 거예요. 어찌 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해를 끼칩니까? 쓸데없이 신세를 잡고 지려고 합니까? 설명하다 별 얘기 다 나오네. 이게 바로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소리 안 나는 이응자. 정음밖에 없어요. 이런 남자 음소가 산의 바탕 소리가 말이에요. 이응자예요. 이응자. 여기에 이제 A자가 이거니까 아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아. 원어는 발음도 못해요. 절름발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모음이 아주 그 집안의 핵이야. 핵심. R이야, R. 근데 세상 모든 나라는 모음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발음이, 나라꼴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 됨됨이가, 신학이, 믿음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음주의도 마찬가지고. 원죄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이 다 타락했잖아요. 언어문자도 다 망그러져가지고 하면 할수록 거짓말을 하고 하면 할수록 성경을 곡해하고 싹군이나 되고 말이지. 그 근본 그런 아주 악성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만물을 다뤄야 돼요. 믿음으로 밥도 먹고 믿음으로 살든 믿음으로 죽든 해야 되고 싸그리 다. 믿음으로 한다는 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강권하신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만큼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을, 은혜를, 하리스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가능하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 이거는 우리 한글 표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포. 원어를 요 세 개 글자에다 한 개, 기름칠, 임시, 갖다 놓은 소리, 요건 인간이 붙인 거예요. 요거. 인간이 붙인 거예요. 영감된 게 아니에요. 발음이 안 되니까 이게. 발음 안 되는 건 속임이에요. 거짓이에요. 얼룩틀 줄 모르는 거예요. 저기 만약에 잘못되면 이 낱말 자체를, 이 문장 자체를 완전 왜곡해버리는 범죄가 되고 어두움이 깃들이겠죠? 그러니까 발음하려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아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이거는 안 돼. 이건 뭐 아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거요. 인간들의 규칙을 딱 못 박아 버리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거. 이거를 못하니까 이걸 조그맣게 축소해서 이렇게 오그먼트로 순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무식하게 한량없고 참 유치하게 한량없죠. 이 아자라고 하는 건 어디를 향해서 요이 땅 한 거잖아요. 준비한 거에 딱 줏대 있게 해놓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준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아자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그림을 보고, 배가 엄청 고팠는데 어떻게 하다 그 메리치 조그만 거 하나 발견했을 때,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을 때 격정에, 다양해, 이 아가. 누가 꼬집었을 때, 아파가지고 내는 거 아자. 다 달라요, 이게. 표기는 근데 저렇게 하나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모음밖에 없는 아이랑 이 이응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진짜 배달결에만 정음,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을 사수하는 사람만이 갖는 이 아자는 벌써 이미 승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자라면서 이 아는 옛날에 있던 이런 동그라미 아를 없애버리고 요 동그라미 이응자, 꼭지 있는 이응자로 이렇게 바꿔서 고롱고루 소리 내는 대로 거짓말 하잖아요. 요거로 바꿨으면 이건 어떻게 소리 내야 됩니까? 이렇게 코 뒤에 울림소리로 내야 돼요. 여자들이 그런 소리 잘 냅니까? 개그맨들이 할 때. 남자는 그런 식으로 신용하게 돼 있잖아요. 몸마음이, 창조법칙이. 이게 사내 대장부하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연기들을 하잖아요. 얘가 바로 꼭지 있는 게 이게 예요. 방구 낀다 할 때 방구에 이게 원래 표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방자야, 방. 근데 이걸 이렇게 놓고 방이라고 읽으면 이게 엉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삐딱선 타면 2중, 3중, 4중 어떤 나쁜 영향을 맺을지 예측 불허가 되는 거예요. 없는 글자를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성경 가감 범죄, 소리 가감, 글자 가감 범죄예요. 이러니 이 안에도 아무리 뭐 완벽하게 뭐 원어 문법을 만들고 어쩌고 뭐 서기하고 설명한다고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거라고요. 근본이 없는데, 근본이 망가져 있는데, 모자르는데. 어쨌거나 이 아짜란 거, 이건 얼굴이 없는 괴물 소리로서 아짜지만 요런 뜻을 아는 건 우리 배달결에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딴 나라만 이게 뭡니까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이걸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해서 대가리에 뭐 코를 꿰인 건지 이런 글자라고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지지고 볶는다고 하는 거. 이게 한 가지는 이렇게
알레프 글자로 변형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알파로 됐다고. 애들 장난 놈니까? 헛소리들 뻥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자 저게 유추해서 뭐 가능성이 있다 한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예? 썩어 문드러진 단어 가지고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이 작당을 해서 나 뒹굴면 이게 곱빼기 이상으로 다 그냥 지저분한 것으로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말글이 그렇소이다. 똑바로 배우면 정말 놀랍지만 똑바로 다가서지 않으면 그 꼴이 엉망진창이에요. 천하의 거짓말쟁이들이 돼요. 거짓말쟁이들은 살인 같은 아주 표독스러운 게 속에 숨어 있어요. 공갈. 우리 흔한 얘기를 공갈 협박이라고 하잖아요. 공갈을 쳤는데 안 들으면 협박으로 관철하려고 하잖아요. 공갈 협박. 간단하다니까. 이게 속임의 두 가지 전술이에요. 한 가지 목적의 그 속임. 속임의 궁극은 다 성경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만드는 게 속임수의 근본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예수님한테까지 가든 못 가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르는 사람이니 럭비공원 같이 얼루 튈지 럭비 선수들이 대충 튀는 거 이런 거 우리보다 잘 아니까 선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다 몰라요. 그게 변수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런 변수가 생기면 그건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포는 뭐예요? 피읍 잡으니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뭔가 퍼져 나가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그만 데서 자꾸 뭐 커지든가 이쪽에 있던 게 뭐 이쪽으로 옮기든가 아무튼 피읍자 그리고 요 속에 네모라는 것이 보이니까 뭔가 이렇게 다 담기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담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옷자의 뉘앙스는 뭐예요? 이렇게 딱 안정된 가운데 어느 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솟구치는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가 소리 수리 소는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데 수는 어때요? 수는 뭔가 깊고 음흉한 게 있어요. 수리 마수리 우자가 깊어요. 어둡고 깊고 칙칙하고 좋든 나쁘든 이게. 근데 소는 뭐가 아주 좀 신선한 듯하고 솟구쳐요. 위를 향한다고요. 뭐가 밝아. 소망이 생기잖아요. 수채꾼형 그러면 굉장히 그 아래로 내려가서 뭐가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부터 해서 물이 더 더러운 걸 수채꾼형이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물 내려보내는 거 수채꾼형. 벌써 이게 느낌이 그래. 이건 우리나라 사람만이 더 잘 알지. 딴 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희미하지. 왜? 모음도 아에이오 5개밖에 없고 자음도 해서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막 강제로 그냥 그렇게 막 강매시키듯. 그래서 언어가 완전히 깡패스러워요. 무력이고 승질내고 폭력이고 강압이고 세계어가 그렇게 변질돼 있어요. 한국 소리도 그렇게 망가져 있는데 한글이 이게 뭐 쉬운 말이라고요? 식민지 경영한 아이들이 쉽게 냅둔답니까? 포악스럽게 만들고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도록 이간질하는 것. 한글이 그 모양 그 꼴 됐어요. 빨랑 바꿔야 통합이 돼요. 빨랑 바꿔야 화합이 된다고요. 정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일반은총으로도 하나님이 써주시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신앙의 세계엔 더 이상 말할 바가 있겠소이까? 우리 언문으로 신학을 해야지. 언문으로 성경 번역을 해야 되고 우리 것도 아닌 그 족보 없는 뿌럭지 없는 한글 가지고 신학을 하고 성경 번역을 한 오늘날 결국 어떻게 돼 있어요? 늘 말하지만 개독교 아닙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짬빵이 돼가지고 세상과 짬빵이 되고 죄와 나 뒹굴고 성경을 가감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헤매고 이걸 지금 타파하는 공부를 우리 정음의 원리로 구약 원문 성경, 신약 원문 성경을 간단하게 풀이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포 뜻을 조금 읽어보고 읽는 데서도 우리가 발음이 참
아자는 잘 안 되고 포자는 발음이 되는데 아포에 대한 그 느낌이 정음으로 어떠한가? 서양엔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뭐냐, 오는 뭐냐. 모음은 서로 딜이 막 안 써도 되고 바꿔도 되고 하는 것이 통념이에요, 통념. 그러니까 이 모음을 이제 여자로 빗댔을 때 이 모음간이 엉망진창하다 보니까 여자들을 깔본다고요. 우리나라 말만 가정에서 음절을 가정이라고 했을 때 남녀가 결합된 혼인이 가정, 집안을 이룬다고 할 때 집안의 해가 혼인한 계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해라고 하잖아요. 안에서 뜨는 해가 하는 구실이 있잖아요. 해가 없으면 벌써 구름 끼고 우중충해요. 밝죠. 안해는 아주 담담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적고 푸르락푸르락 변덕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온 식구들을 푸근하게 환하게 밝게 그런 구실하는 거예요. 안해가 본디 우리말이라고 전해지지 않소이까? 언제 어떻게 해서 내자가 되지 아무런 뜻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요. 소리 자체가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안해야 초성, 중성, 종성으로 안정감 있는 소리, 안정감 있는 그 뜻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안에 몇 분들은 이거 붕 떠 있는 존재가 되는데 안해 그러면 아주 뿌듯한 자긍심이 생겨요. 그런 안해들은 그냥 아닙니까? 해요, 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지요, 좋지요. 서양 소리는 아무 게 없어요. 이거 피는 뭐냐면 조그만 무슨 아주 조그만 거 이거 피가. 아니 우리 알잖아요. 사울로스라는 사람이 꼬꾸라진 다음에 파울로스가 됐다고 하잖아요. 파울로스는 뭐죠? 어떤 애들 말로는 조그맣다는 거지. 피가 그런 뜻이에요. 포인, 포인, 포인. 어떤 회의가 있었다. 포인하면 거기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포인트. 피자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렇죠? 핑퐁 게임 있잖아요. 핑퐁. 피가 왔다리 갔다리 조그만 알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런 보편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뭐 피가 꼭 그렇게만 쓰입니까? 야 지금 아주 겨울에 픽이야 피크. 우리 알잖아요. 픽이요 픽. 뭐 원픽이니 투픽이니 쓰는 게 많아요. 우리 알잖아요. 또 펜. 이건 이제 라틴 쓴 거지. 이게 원래 헬라스 것 아닙니까? 또 이것도 원래가 이게 헬라스 건지 어디서 슬쩍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요. 결국은 다 우리 것에서 번진 것으로 봐도 과히 틀림이 없어요. 왜? 우리께 원형에 가장 원시형에 가깝다고 엉터리 방송국으로 못질을 해놨으니까. 알타이어 중에서도 고립된 아주 완전히 순수한 것이 있는 가장 하치라고 하면서 왜 하치야 가장 원본에 가까운데? 우리 배달결의 그 소리 글자 정음이 말이에요. 정음을 알 수 있는 세상 알파벳 가진 결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글쟁이들도 우리 배달글의 정음으로 된 언문 한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음은 영어, 일본말의 짬뽕으로 된 아주 딱가리 글자기 때문에 그래요. 속을 들여다보면 한글 맞춤법을 까발리면 엉망진창이 벌써 불규칙이고 불투명이고 하나님의 일반 섭리 수천 년의 우리 언어 문자 역사를 완전히 없애버린 악한 문자입니다. 한글. 그것은 천하의 맹추가 돼요. 격조도 없지 무식하지 뭔 말인지 모르지 빙빙 돌리지 완전히 사람이 공중에 붕 떠서 그냥 사대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맥노가 될 가능성이 100%예요. 한글 전형주의들은. 학문이 발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하는 얘기들을 제가 지금 옮겨보는 것뿐이에요. 제가 무슨 혼자 깨달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요런 아포라고 하는 느낌을 알라만의 느낌. 이걸 뭐 문법으로 전치사? 한 가지는 맞을지 몰라요. 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떨어져 있으면 요 아포가 따로 남발돼서 명사 앞에 놓인 전치된 글자란 말이지. 하나 말고 들으면 요거 아포는 요 칼립시스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 앞에 무엇이 있든 없든 연결시켜주는 말이에요. 칼립스. 그래서 이게 합성 단어로 쓸 때 여기 끊어 있지 않고 띄어쓰기 철자되면 이게 하나의 그 낱말로 돼버린 거예요. 떨어져 있을 때 아포 칼립시스랑 아포칼립시스랑 느낌이 다르잖아. 벌써 이게 띄어쓰기는 지들 멋대로 해. 벌써 이거 띄어쓰기로 이걸 했거나 띄어쓰기로 안 했거나 이 낱말 부림이 차이가 커요. 만약 이게 아포하고 칼립시스라고 원래 돼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닌지 긴지 누구 맘대로. 왜 여기는 떼고 왜 요 낱말은 안 떼냔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어떤 애가 죄지고 볶는 거예요. 이 원문 비평이라는 게 원문 편집이라고 하는 게 다 인간 노름이에요. 성경 파괴예요. 원수짓거리로 악용된다고요. 악용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단어 이거 띄어쓰기는 엉터리다. 이런 오그먼트, 액센트 표시 같은 거 전부 엉터리다. 이런 거 순표 싹 다 이거 뻥인 거예요. 뻥. 다 이게 100% 맞으면 영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있으나 많은 것들이 수두룩하고 엉터리도 수두룩하고 조금 그냥 그 표시가 뭐 알만하다 하는 게 아주 극소수일시다. 그것도 뭐 절대 요소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글자, 이 자음이라고 하는 글자, 모음이라고 하는 글자만 알기도 뭐한데 이거 자음 모음도 어떤 식으로 배열돼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자음 모음이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아져 있잖아요.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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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이게 애들 장난 놉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 세상 헬라어 수준에 얼마나 급조했고 얼마나 대충 하다만 미완성의 알파벳이고 어떤 헬레니즘이 어떤 문명을 일궈겠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 어떤 짓거리를 하겠어요. 이거 꼬꼬봉이 라틴이 세 갈래 중에 한 갈래가 지금 독불형 아닙니까? 영어 문자 시대. 갈수록 이게 그 글자가 엉망진창 엉터리 방송국 후손 문자를 나가지고 온 세상이 개판인 거예요. 속임이 가득 차 있어요. 배교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일반은총으로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특별 계시를 다룰 때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답니까?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문자 원인이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알심이라고요. 이거 모르면 만사휴이예요. 뭐 그냥 끼리끼리 놀고 잘난 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지나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뭐 그냥 이 말 저 말 또 조금 하다 보니까 첫 문장 자체를 나가지를 못했네요, 이거. 한번 읽죠. 아포칼리프시스 예수 그리스도. 벌써 읽어지는 게 뭔가 모르지만 차이가 나잖아요. 오늘 생판 이거 동영상 처음 보는 사람도 뭔가 뭘 모르는지 그냥 눈만 꿈뻑꿈뻑 하다 가고 욕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읽을 수 있어야 돼. 읽을 수 있으려면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 바탕 소리인 음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야. 한 번 보든 한 번 생각을 했든 한 번 소리를 냈든
그거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깨닫는 데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목숨으로, 돈으로 값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질 않습니다. 휙 왔다. 또 언제 올까? 장담 못해요, 우리가. 하루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장담하는 자가 있어.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강팍함을 조심하라고. 강팍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아포 칼리프트. 예, 뭐가 이렇게 딱 뚜껑을 덮어놓은 거, 막아놓은 거,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거, 이걸 칼리프트라고 그래요. 이게 문법으로 이스로 끝나서 여성이에요. 여성. 이 상태가 됐든지 품질이 됐든지. 근데 벌써 이게 아포가 있으니까 뭐죠? 요 상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이건 칼리프트만 썼지 아포가 있으니까 칼리프트의 반대 상황이야.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아포 쓰면 집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몸뚱아리는 똑같이 감춰 있는 건데, 안 나와 있는 건데, 아포라는 말을 써서 합성단어 쓰면 아포. 이건 이미 속에 있다가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다 음미를 하셔야 돼. 그냥 나와 있다. 그렇게만 하면 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아포자가 있는데 그냥 나와 있다 하는 그런 단어를 써야지. 하나하나 빠뜨림이 없이 써야 돼. 아포랑 칼리프트. 이스는 뭐죠? 주격이에요. 주격 우리 보통 이자를 썼어요. 모음, 이자. 이게 주대요. 근데 우린 읽을 때 여기다 이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발음한다. 이렇게 정음에서 말해서 이자가 된 거예요. 이자는 원래 이거 모음 하나예요. 요게 아주 주대, 주체, 주관, 준비 끝. 요게 이자예요. 소리가 그렇고 그 소리를 쓰면 그 사람은 주체의식이 강한 사람이 돼. 이자예요. 이자. 밥, 이, 죽음, 이. 의식했든 안 했든 뭐가 딱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 실현, 현실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완전히요. 요 맛을 새겨 나가시라고요. 이건 우리 말에만 있는 건데 세상 모든 나라 말, 특히 모음의 근본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모음을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 돼. 세계 언어의 모음. 그러니까 글자 중에 가장 엑기스가 뜻 가진 소리 가진 엑기스가 음소 알파벳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준다니까. 한글이 아니라 정어미. 한글은 그런 모음도 몇 개 안 되고 모음이 뭔지 모르는 아이 꼬붕을 우리 글자를 빌려서 속에서 만들어서 더 천하의 얼간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라 잃은 때, 나라가 없어진 때 이후에 이런 짓을 도장 찍자마자 해버린 거예요. 우리 언어, 우리 역사, 우리 관습, 문명을 다 싹 없애버리기 시작했어요. 꼬마들끼리 가르치고 결국은 우리 문자 없애버리고 쪽발이 문자를 국어라고 쓰고 쪽발이 한자를 쓰고 니네 한자나 우리 한자나 똑같은 거 해서 한자까지 없애버리고 쓰고 그게 되게 193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장 찍은 그 다음에 1911년에 한글 성경 번역했더니 게 식민지 경영하는 놈들이 올바른 성경을 번역하게 했겠냐고요. 식민지 언어로 번역해서 더 완전히 믿을수록 식민지 노예가 되고 4대 매국 앞잡이가 되도록 꾸며놨어요. 언어 속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1938년 요걸 또 손본 거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개혁 성경 아닙니까? 11년판을 손봐서 완전히 이제 게임 아웃이다 한 게 한글 개혁 성경이에요. 1938년판. 이걸 또 완전히 더 두들겨 부시고 없애버린 게 작년 12월 3일 쿠데타 이후 일주일쯤 지났나 지금 정확한 날짜 모르는데 작년 12월 10일 날 전자성경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아주 이 지상에서 배달교류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터넷 세계. 성경도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돈벌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다 천하의 맹추로 완전히 세계 최악을 아주 꼬나 박아놓는 한글 성경을 더 없애버린 게 새 한글 성경 전자성경 버전이라고요. 끔찍한 짓을 했어요. 엉터리 계엄 선포하고 쿠데타 실패한 것보다 무서운 짓을 했어요.
요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거겠냐고요. 무서운 섭리가 벌어졌어요. 성경을 놓고 우리 한글을 갖다 완전히 인터넷 그냥 문자, 코드, 시 언어로 그냥 완전히 해서 얼마든지 지지고 볶고 장난 놓을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냥 아예. 전자성경이란 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뭐 편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흑암의 권세가 모든 걸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얼마나 살짝살짝 장난을 아주 편리하게 무한하게 전 세계를 동시에 장난질할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심각해요. 나무니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 있다 감춰둔 것이 요거 이자 뒤에 말과 관련되죠? 이 아포칼립시스가 예수스의 우는 어떤 것에 그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스에 관련돼 있다. 관련은 뭐 여러 가지잖아요. 소속이 될 수도 있고 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 우라고 하는 이 문법용어로 이격 꼬랑지가 앞에 있는 몸뚱아리는 이에스 또는 이에 자건 모음은 어차피 구약에 모음이 없으니까 이에수 문제도 이걸 잘 해야 되면 이거 구약에 있는 걸 음역에다가 우라고 하는 헬라어 꼬랑지된 이게 짬뽕 글자예요. 짬뽕 글자. 하나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짬뽕 글자로 한 게 좀 이게 좀 언어 도당 같은 표현을 좀 해주면 문법 일반 설명이에요. 구약에 있는 건 어떠냐? 만약 이제 이런 글자로 예호슈아 또는 예수아라고 부르는 요걸 갖다 이렇게 음역을 했다고 할 때 어떤 게 됐든지 도무지 헬라어 자음모음 가지고 구약에 있는 걸 음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쉽고 간단한 거 어쩌다 하는 거 빼고는 불가능해요. 이런 데서 벌써 이게 인간들의 욕심이 사탄의 계략이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문자가 차이가 나니까 아무튼 타락했으니까 구약 문자보다 신약 헬라스 문자는 훨씬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문자란 말이에요. 발전은커녕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근본 완전히 틀을 바꾸는 발전은 어렵습니다. 특수한 것이 아니면 영어 문자 발달자를 봐도 잠깐 조금 이제 이렇게 성경 번역할 때 중세 때 조금 이제 한 200년, 300년 남짓 고려서 이렇게 저렇게 피 흘리면서 이제 성경 번역 때문에 조금 발전한 그 뒤는 16세기 대충 지나 11세기부터는 급전직하로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문법이 완료되고 철자법이 완료되고 뭐 발음이 어떻게 되고 해봤지만 다 뻥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 영어를 가지고 서로 편리하니까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악한 사장이 더 휩쓸고 거짓말이 금방 휩쓸게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증명되지 않았소이까? 요즘 뭐 그냥 SNS로 그냥 뭐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된답니까? 싹군 천진데 성경 관련된 얘기도 똑바른 것만 전파가 되냐고요. 심각한 겁니다. 너무너무 사람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들만 깨어서 분별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원문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는 원문 아니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무리 믿음이 해도 바른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다 말짱황이에요. 말짱황. 가래지사꾼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숨쉬는 동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회개할 기회는 주시니까. 그래서 여기 아포칼립스가 줏대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미 이에수스 것, 이에수스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여기 흐리스도도 또 여기 두 낱말에서 여기 우가 있으니까 또 여기 우가 바로 이게 여기에도 관련되고 여기에도 관련되고 둘 사이엔 동격이에요. 흐리스토스에 관련된 거라고.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를 공부할 때 예수스에게 관련된 것을 1차로 설명하고 그 다음 또 2차로 설명해요. 그 다음에 요거 예수스랑 흐리스토스 관계도 서로 이렇게 격이 똑같으니까 동격이니까 예수스 이 흐리스토스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스가 흐리스토스가 여기 이자라고 하는 게
요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자가 된 거예요. 가자. 이라고 하는 모음이 아라고 하는 모음이 됐는데 상관이 없는 이응자로 낼 수 있는 것이 이 기역이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주체, 주대에 대해서 대변형이 생겼어요. 이자라고 해야 돼요. 지금도. 습관 들면 돼요. 쥐, 가, 지금은 그렇게 쓴다고 한글 맞춤법을 아주 못질해 놔가지고 그렇게 쓰면 틀린 거로 꽝 하잖아요. 쥐이라고 하는 거예요. 쥐이. 쥐이.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쥐이 이렇게 표기할 수도 이거 둘 다 있어요. 이렇게. 쥐이라고 읽고 이것도 쥐이라고 읽어. 요건 이가 있는 만큼 좀 더 이제 음미하면서 읽겠죠. 좀 시간도 좀 내고 왜 표기니까 쥐이 이건 쥐이 쥐 가가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 나라에 큰 대변란이 있는 거야. 오래도록 무슨 전쟁이 났든지 왕이 뭐 독재를 했든지 아무튼 뭔가 자연재해가 있든지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자가 준안 돼서 이 가자가 된 거야. 이거 가를 보더라도 이게 기역자가 아무래도 이응자보단 거친 소리 아닙니까 이게. 그가 어금니 이거는 목구멍 요건 목구멍 소리고 요건 어금니 소리예요. 거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가 아니고 가라는 거 벌써 이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는 아직 준비만 돼 있는 소리인데 아는 벌써 이게 진행이 되니까 쥐, 이는 아직 이제 쥐가 있는 거예요. 뭐 할지 있는. 근데 쥐, 가는 벌써 이건 동작, 현실을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쥐, 가, 아라고 하는 게 그런 우리 몸가짐, 마음가짐을 이미 부리는 거야. 바빠 벌써. 빨라. 빨랑빨랑. 가가. 가짜 쓰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쥐, 이 하는 사람은 줏대가 있고 일단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 여지가 남아 있어요. 오늘도 그냥 첫 문장만 조금 이제 기본하다 보니까 설명인데 한 가지는 모든 글자 한 낱말에 대갈통이 떨어진 채로 있거나 그냥 붙어서 한 낱말일 땐 붙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뒤에 있는 대갈통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앞뒤에 있는 낱말과 관련하면서 앞에 단어가 뒤에 단어들을 통해서 앞에 단어가 어떻다는 걸 설명하는 용어예요. 설명 용어. 아포칼립스는 예수스 거구나. 또 크리스토스가 나오니까 아포칼립스가 크리스토스 거구나. 그리고 예수스 이가 크리스토스 이로구나. 이렇게 놓고 이거 이제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근데 일단 뭐 이걸 우리가 자체를 놓고 지금 설명한 거지만 그다음 계속 이어지면 hen자가 벌써 이게 뭐죠? hen자가 이게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일종의 대명사 중에 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relation인데 뭐가 관련됐다는 거야? 조금 이제 밀접화되는 걸 뭐 등위 접속사, 뭐 관계 접속사. 이게 hen자도 보니까 딱 끊어요. 앞에 애자가 있는 거 보니까 여성, 뒤에 은자를 보니까 단수 목적격. 이게 hen이 되니까 목적어예요. 목적어. 여성 단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뭐죠? 여성 명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남성이잖아요. 요거요. 아포칼립스가 여성. 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 애는 애. 그러니까 이게 은자성은 요거 이스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요거 인자. 근데 여긴 애라고 하는 아포칼립시스에 대한 대명사예요. 요게 해라고 하는 게 요게 아포칼립스를 에타자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 은자는 인자를 줄여서 이제 해. 그래서 고 여자를 고라는 요거 아포칼립시스라는 여자를 에도켄 요것도 앞에 애자가 있어서 얘랑 관련했죠. 얘가 이미 애 해서 동작이 끝났고 요거 도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앞에
대갈통자리에 있는 게 얘랑 연결시켜 준 거예요. 얘 자체가 요 두 문장에 연결시킨 거니까 없어도 되는데 이게 있어야만 한 글자예요. 우리는 이런 거 안 쓰지만 도, 준다. 그러니까 애가 지금 줬다. 또 여긴 can이라고 써요. can. n자라고 하는 건 꼬랑지가 아니고 기름칠이에요. 과거계통 단수 3인칭. 그렇죠? 이것에 대한 주어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뒤에 보니까 호테우스가 이게 주어잖아요. 고분이. 이건 그냥 안 써도 돼요. 근데 n자를 쓴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카파가 원래 이게 시그마자 쓰는데 이렇게 바꿔서 가지고 처음으로 딱 한번 완료된 거예요. hen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줬는데 처음으로 딱 한번 누가 여기 n이라고 하는 이건 꼬랑지 글자가 아니고 그냥 소리가 뒤에 거랑 에도크 아우터하게 되면 발음이 이상해서 에도켄 아우터 그냥 소리로 넣은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하는 소리 뒤에 단어랑 연결시키게 n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우트라고 하는 게 또 이게 대명사잖아요. 뒤에 오자가 이게 명사 단수 꼬랑지 삼격 올챙이 조그만 올챙이 이건 삼격이에요. 단수이면서 삼격을 썼는데 인칭은 아우트니까 3인칭 앞에서 남성 단수 3인칭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 다 한 묶음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우트가 예수스도 되고 그리스도스 되고 그분 요거 올챙이 에게 올챙이는 우리말로 에게자잖아요. 에게 올챙이에게 요거 말 아우트에게 주셨다.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써야 되는데 여긴 아우트자로 이렇게 보편한 공통 요소 인칭 가르치는 대명사를 쓴 거예요. 누가 주어 호 주격이잖아요. 고분 데우스 신 오스가 또 이게 꼬랑지예요. 때가 몸뚱아리 여긴 대갈통이 띄어서 여기 있어요. 호라는 게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꼬랑지에 나와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게 대변이가 있어가지고 대갈통 자리가 됐어요. 어쨌거나 때를 갖다가 뒤에서 뭐 꼬랑지로 관련시키건 뒤에 말에 호를 이건 그러니까 앞에 쪽에 있는 말에 좀 더 연락을 두는 끈끈한 게 이게 호테우스이기 때문에 이걸 호테우스 아우토라고 쓰지 않고 아우토 호테우스는 이거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데 이 성자를 돋군 거예요. 좀 이렇게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오늘 조금 했으니까 원리를 설명하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복습해서 한 다음에 다른 문장을 그렇게 자꾸만 반화하세요. 낭독한 분량이 충만해야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은을 냅니다. 낭독하자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고맙습니다.